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9절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빈무덤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을 때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인들로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자들은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로 꾸미려고 했다면 성경의 저자가 여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기록을 쓸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로
법적으로 아무런 증인 효력이 없는 여자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는 그런 팩트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불어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자들이라는 이 사실이 주는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들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남자 제자들은 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여전히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여인들이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흔히 레미제라블 알고 있죠. 가난한 자들, 비참한 자들, 이런 자들이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힘들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지거나 일부러 천해져야 되느냐, 일부러 낮아져야 되느냐, 이걸 위해 노력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학벌이 좀 높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재산이 좀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지위가 좀 사회적 지위가 그래도 있지, 근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법적인 효력도 없었던 그 여인들과 고아와 과부처럼 내가 내 신분을 낮춰야 되나? 내가 일부러 가난해져야 되나? 내가 일부러 학위를 반납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요, 세상의 그 어떤 박사도, 아인슈타인조차도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무지렁입니다. 세상의 빌 게이츠, 워렌 버핏과 같은 부자도 하나님의 부와 비교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당신이 좀 낫네, 내가 조금 더 낫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과 비교하면요,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그저 작고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한 점 밤에 지나가는 경점과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조금 힘이 있다. 상대적으로. 자기는 좀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힘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기 더욱더 쉬운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멸시받았던 자들, 천대받았던 자들, 작다고 업신여겼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고아와 과부가 되어야 하는가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미 모든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앙당했을 때 영적인 고아들이고 영적인 과부들이고 영적인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낮은 자들이고 가장 가난한 자들이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는 원래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고요. 삶을 진지하게 살면 살수록요.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인생을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고난의 자리고 비참한 자리인지 그거를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비참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비극이구나, 이걸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의 자리에 처해 있다 라고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이지, 불교는 보면은 모든 인생이 고해라 그러잖아요. 개통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인생 조금만 살아보면 맨날 보면 막 죽고 싶다 그래요. 인생이 막 힘들대요. 왜 힘드냐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힘들대요. 요즘 애들 물어봐도요, 애들도 힘들대요. 뭐 왜 힘드냐 그러면 그냥 힘들대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굉장히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고난의 자리에까지 가서 죽어야 되나? 아유, 기독교는 정말 힘든 종교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한 괜찮은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가난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고난을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은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난한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지면 복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미 가난한 인생들이기에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때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었어요. 가난한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인생이 힘드니까, 인생이 컬컬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대단하신 분이, 뭐 메시아 같은 분이 나타났다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까? 그런 기대로 나왔던 사람들이지, 자신의 인생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좀 힘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궁궐 대궐에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왔겠습니까? 산상수훈에. 근데 이런 인생들 볼 때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그래도 지금 인생들이 힘들고 비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거에서부터 탈출하고 싶고 거기서부터 어떤 구원자를 기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라는 그 마음이 이미 가난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미 가난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미 복받은 인생이야,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란 말이죠. 4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왜 시대적 종말론이 또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이 말씀들이 역사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건과 징후들과 페어링, 짝을 맞춘다라고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고 시원주의고 세대적 종말론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666을 예전에 바코드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벨리칩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코로나 막 백신 주사라고 했다가, 음보론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해석을 한다는데,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니까 현실 세상의 사건과 짝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월감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 우월감이 생겨요. 그 우월감이요,
이번에도 보면 IM 성교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문가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IM 성교의 이분도 목사 안수도 보니까 정식으로 받질 않았어요. 뭐 시사 영어 학원 1타 강사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상임 통역관을 했다는데 충청남도에는 상임 통역관이라는 그런 직책자체가 없대잖아요. 근데 이거에 왜 교회 학부모들이 속냐고요? 목사님들이 속냐고요? 욕망이죠. 기독교 내향교육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하루에 5번씩 아이들을 가둬놓고 예배드리고 영어만 가르치고 그러면은 물론 기독교적인 문화는 생기겠죠. 익숙해지겠죠. 신앙은요, 그런데 문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거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풍파를 맞으면서 교회 오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세상에 가면 세상이 맞는 것 같고 세상 현실이 맞는 것 같고 이 속에서 흔들려야 돼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면 뭐가 돼요? 나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려요. 그 속에서 신앙의 뿌리가 조금씩 내리면서 세상에 나가면은 돈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비참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 돈이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 것 같고 이 사이에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성령이 도우시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죠. 목회자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줘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줘서 성령님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헌신할 분량들도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얼마만큼 헌신해야 될까?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 앞에서 헌금하라 그런다고 헌금합니까? 요즘 헌금하라고 한다고 헌금하지 않아요. 그만큼 미련한 목회자가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도 마세요.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알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분량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세상 현실을 보면은 이거 많이 했다가는 내 현실이 힘들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그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속에서 11조 하는 분량, 감사하는 분량, 헌신하는 분량 흔들려 가면서 뿌리를 내려가면서 정해지는 거예요. 정통교단은 그런 거예요. IM 성교회 조급하니까 부모들이 그걸 왜 그걸 보낼까요? 300만 원 입학금에 월 80만 원, 95만 원씩 주면서 코로나 애들 교육 못할 때 여기 가면 미국에 유학도 보내준다는데 신앙도 잡아준다는데 좀 빨리 가고 싶으니까 앞서가고 싶으니까 방과 후에 지금 방과 후 못하지 학교를 못 가니까 애들 수업을 못할 때 그런 조급함들 빨리 가고 싶은 마음들 욕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름은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챙기는 거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방역까지 어겨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복과 돈의 관계는 오히려 돈의 주인이 누가 될 때? 하나님이 될 때. 할렐루야. 인생의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물질, 돈을 가지고 사람과 비교하면요 반드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물질을요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비교하면 어떤 세상의 부자도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은요 많은 고민이 생겨요. 물질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한번 치시죠. 야, 이 물질 누가 줬어? 하나님이 그런 이제
깨닫게 하시는 날이 와요. 세상의 부자라도 하나님이요.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세상의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물질 누가 줬어? 하나님이요. 이런 고백을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하는 재벌 하나만 나와도요,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세상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이 생기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아주 대단히 좋지 않으면은 너무 돈이 많이 생기는 걸 바라지 마세요. 성경은 부자 되라고 얘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 되라고 기록된 건 없고요. 부유하라는 걸 기록해요. 부유하는 거. 부자와 부유는 다릅니다. 부유는 뭡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게 오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부유한 인생이지, 하나님이 돈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아닌 채 돈만 많이 갖는 이 부자 되라고는 성경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여인들과 더불어서 도마가 나오는데, 저는 이 도마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도마가 예수님에 관해 최고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오늘 도마가 이 요한복음에서 28절에 이야기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도마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해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유명한데 도마의 고백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도마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입니다. 왠 줄 아세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거기까지는 고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넘어서서 곧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오늘 최초로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교리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가 만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여호와라는 신으로부터 피조가 된 신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와 다릅니다. 열등한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 증인이라고 부르고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도마가 뜬금없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이 도마에 했던 이 고백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이거 성경 해석할 때가. 그래서 당신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도마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피조한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열등한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당신들 이거 해석할 거냐? 그랬더니만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깜짝 놀래가지고 영어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갓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 마이 갓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놀란 표현이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코미디 같은 해석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 도마의 고백이 있는데, 그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죠. 유대교는 아직도 위대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는 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내가 아버지께 속했어. 아버지가 날 보냈어.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계속 제자들과 그리고 만나는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자니까 보냄받은 메시아니까 하나님께 그냥 속한 아들 정도는 될지 몰라도 메시아 정도 될지 몰라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도마가 요한복음에 와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우리 이제 도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를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셨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듣잖아요. 제자들한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제자 도마가 들으니까 그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마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말만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주님의 이 못자국도 다 확인했으면 좋겠어. 손에 못자국도 확인했으면 좋겠어.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자기의 손을 집어넣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착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도마에게 그런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해석인데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도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원문을 보면은 우리예요. 앞으로 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도마처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올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도마 너는 지금 나를 보고 믿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복인데 근데 더 복은 앞으로 많은 제자들이 후세들이 생길 텐데 믿음의 후세대들이 생길 텐데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할 텐데 하지만 보지 않고도 믿으면 복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복될 수 있냐면 도마의 고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 원문으로 보면 도마 너 믿음 좋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왜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도마는 묻고 따졌어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참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막 묻고 따진다 100%. 그것도 피곤합니다. 근데 뭐든지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막 인터콤이나 IM 선교처럼 막 그렇게 또 세뇌 당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혀야 돼요. 균형을 잡아서 어떤 때는 묻고 정말 중요한 거 묻고 따져야 되고 도마처럼 또 어떤 부분들은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융통성이 있고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조화와 균형을 누가 이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방자해지잖아요. 신앙생활이 방자해지죠. 어떤 분들은 보면 전혀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막 다 얘기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를 만나서도 막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도요
어려워하는 분, 어른이 있어야지 가정의 질서가 잡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왜 한국 교회의 질서가 잊어버렸냐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클 조 선교사가 하나님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목사 한 수를 그렇게 가짜로 속이고 자기가 무슨 이 시대의 정말 종인 것처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가 그 사람도 뭐 정식 목사는 아닌데도 목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도마는 오히려 정확하게 뜨뜻미지근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 너 말만 믿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묻고 그분이 정말 그분이면 난 믿겠다. 그리고 믿은 후에 도마는요, 어떻게 됐냐면 인도까지 가서 문헌에 보면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멀리까지 가서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독교가 성령을 집단적으로 받지만 이미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령을 오늘 기록해 보면 재밌는 건 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루아. 하나님이 생기를 창세기에 보내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생명이 뭔 줄 아세요? 숨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중환자실 가보세요. 사람 호흡 살리려고 호흡기 막 달아놓잖아요. 미세하게, 나는 느끼지 평소에 못하지만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숨.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넣어준 그 숨이 성령이라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이라는 걸 느끼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흔들리는 거라고. 코로나 보면 흔들려요. 안 그러겠어요? 자영업하는 사람들 이번에도 보니까 며칠 전에 전주에서 분신했대요. 공사대금 6천만 원 못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숨을 자기가 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건 이해되는데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순간적으로. 교회도요, 힘들어요. 현실을 보면. 근데요,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또 느낄 때, 알 때,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있는데 이까지쯤이야. 내가 참지 못하겠어? 이까지쯤 내가 견뎌내지 못하겠어? 이 믿음과 이 힘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이 주는 안위감은 느꼈을 거예요. 월급이 올라갈 때, 내 재산이 좀 올라갈 때 물질이 주는 안도감은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받은 어떤 학위나 뭐 받은 졸업증 가지고 어떤 취업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주는 안도감 느꼈을 거예요. 내가 뭐 직장에서 승진할 때 그런 것들이 주는 안도감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정말 안도감 느껴보셨습니까? 암이 와도 상관없어. No problem. 왜? 난 영생 받은 자야. 사업이 망해도 상관없어. 왜? 나 영생 받은 자야. 제가 건축하기 전에 늘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길바닥에 내앉아도 상관없다. 진짜 그런 심정으로 했어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배짱과 힘은요,
세상이 줬던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줬던 게 아니에요.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내 편 들어줄 때 느끼는 안도감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한 나는 걱정 없어. 노 플라블럼이야.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안도감을 느끼시냐는 거죠. 이런 안도감을 느끼고 배우고 훈련하기에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면요, 여기서 훈련받을 때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